제가 제목을 거기서 잡았다는 게 들켰네요. 그렇게 고소하세요? 아이고 참.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좀 다르다, 그죠? 네, 좀 다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을 또 저에게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는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서, 한웅일 목사님 안 계신 주간에 이렇게 제가 틈새로 기회를 좀 잡았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다르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DNA도 다 찾아내는데 DNA도 다르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요나서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요나서가 참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학생 때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요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사과 하나를 이렇게 놓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사과 하나를 딱 놓고도 이제 이 사과를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사과 하나를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8조각으로 탁 나눈 다음에 그것을 주변에 있는 7명의 사람과 나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과 하나를 하루에 먹으면 의사가 없어진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그거를 그냥 탁 반쪽을 잘라서 이렇게 먹더니 나머지는 랩에 싸가지고 가방에 탁 집어넣고 조용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외향성이냐 내향성이, 이런 것도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인식하는 거를 보면 또 달라요. 사과 하나를 딱 놓고 보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 어떻게 사과가 이렇게 냄새가 좋아?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한 입 확 베어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인식을 좀 감각적으로, 육감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과 하나를 딱 놓고, 야, 옛날에는 진짜 이 사과 하나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과 하나를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나무는 얼마나 고생을 할까? 농부는 얼마나 땀을 흘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해요. 통찰력 있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달라요. 내가 이 사과를 언제 먹을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과가 한 그룹이 이렇게 한 봉지가 있어요. 이 중에 3개가 썩고 4개가 지금 썩어 가려고 하고 하나가 괜찮네. 3개는 빨리 버리고 4개는 지금 잘라가지고 나눠 먹고 하나는 냉장고 넣어야지. 이렇게 딱 판단이 딱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이거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판단을 할 때, 사과를 딱 놓고, 이 사과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자, 지우시고 다시. 여기 편집. 네. 이 판단을 할 때 이 사과를 딱 보고, 사과가 왜 여기 있지? 누가 여기다 사과를 딱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이게 추수감사주일 때 갖고 왔던 게 하나가 딱 남았나 보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갖다 놔야지. 혹시 모르잖아, 이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사고적 판단형. 사고하는 거예요. 1, 2, 3, 4가 정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과가 왜 여기 있는가 딱 생각을 할 때, 이거 오늘 우리 목장의 김 집사님이 아침에 갖고 온 거하고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 내가 갖고 가야지. 주머니에 싹 넣고, 목장 모임 때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사람이 있죠. 이 판단을 하는데 감정적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 위주로. 또 이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사과를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아까 했던 얘기예요. 사과가 딱 있는데 하나는 괜찮고 나머지는 썩고 나머지는 또 괜찮다. 그러면 그거는 썩은 거 탁 버리고 타타타닥 나눠서 먹을 건 먹고 하나는 딱 저장하는, 딱 그런 이 행동 방식에 있어서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죠.
계획한 대로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만 계속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하냐니까 사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막 유튜브를 찾아요. 사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 튀겨도 먹고 볶아도 먹고 그냥도 먹고 요리해서 먹고 잼 만들어 먹고 다 찾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 손님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손님이 와서 그래, 역시 이 방법이 최고야. 잼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사람은 인식형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뒤에 넣어놨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이게 MBTI라고 Myers-Briggs Type Indicator, 그래가지고 사람의 성격에 어떤 유형들인지를 나눠볼 수 있도록 이쪽이냐 이쪽이냐 해서 이쪽에 4가지 이쪽에 4가지 해서 4가지 곱하기 4가지 하면 16가지가 나오잖아요. 16 타입의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것을 연구해서 내놓은 자료예요. 아주 오래된 자료인데 아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실어놨고요. 지금은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참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요,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추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우리가 애들 셋인데 애들 셋 데리고 어디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주문하는 데만 30분 걸려요. 다 다르니까요. 피자를 집에서 하나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피자 주문하는 것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국은요, 오늘 안 먹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우리 애들 셋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참 사람들이 진짜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근데 여러분, 이 주범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만든 주범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주범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셨죠?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나 보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지어놔가지고, 저건 원래 저렇게 태어났나 봐, 하나님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막 이러면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이 코 요만큼만 좀 높여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특정 지목한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이 턱 요만큼만 깎아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성격이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게. 아멘 하셨죠? 그 아멘이 삶 속에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게 다르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커리지하고 또 막 이렇게 길도 보여주고 하여튼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영원토록 사시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다 맞추실까요? 그 참 힘든 일이잖아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조금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숙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때가 있어야 성숙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숙함과 성숙함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완전하신 이름 앞에, 이름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성숙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신학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숙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고 따라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거기에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숙하시구나. 이 성숙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심리학계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실험을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자, 한 그룹에 10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간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쿠키 하나씩을 줬어요. 초콜릿 칩 쿠키를 하나씩 다 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5분 뒤에 선생님이 올 테니까 그때 같이 기도하고 먹자. 선생님이 방을 나갔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딱 손에 들고 있는 쿠키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아이들은 원래 이걸 잘 못 참잖아요. 한 놈이 탁 보더니 쿠키가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한쪽에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탁 부러뜨려서 입에 탁 집어넣고 모른 체 하고 있어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른 애들 다 봤죠. 그리고 한 놈은 이게 초콜릿 칩이 2개가 한 번에 붙어 있는 데가 있었어. 뛰어가지고 입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놈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코에다 막 냄새를 맡더니 막 돌아가면서 이 쿠키가 원래 동그라면서 이만큼 커야 되는데 한 입씩 돌아가면서 먹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쿠키가 동그란 쿠키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5분 뒤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이 다 쿠키를 손에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쿠키를 끝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휴, 기특하네 그 녀석. 기다렸더니 5분을 저놈 될 놈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면 단적인 이야기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것. 내 성향이 이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또 이쪽은 이 사람은 이게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더 참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나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2가지인데요.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아직 형성이 좀 덜 되신 분, 진짜 미숙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중간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쪽도 다 알고 이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일 경우에 중간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성격 유형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성숙할수록 이 성격 유형을 나누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인간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숙하시다면 당연히 우리를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기다리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신 거죠.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 성경 표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요 좌우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이거 뭐 한 장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한 장, 2장도 제대로 안 되는, 요 탁 넘기면 바로 그 다음 책이 넘어가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실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성경을, 요나서라는 성경을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2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아마 짧은 드라마, 미니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이 드라마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따라하십시오. 요나의 미숙함.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숙함. 이 2가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것을 잠깐 먼저 좀 나누겠는데, 이 요나가 미숙해요. 아무리 봐도 이 요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왜 성경 속에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다 그러면 함께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관전 포인트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찾은 포인트를 한번 보면 찾으셔도 좋지만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장 3절에요. 요나가 이렇게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소리를 웬만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지금 누구의 얼굴을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눈이 확 눈이 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뜻은 분명히 정해졌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100% 확실해요. 이게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아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왜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성경 속에 어딘가 다른 데 기억나는 데 없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뜨리고 약속을 깨뜨리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더라.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미숙함이구나. 그러니까 요나의 미숙함인데요, 결국 이게 나의 미숙함이고 이게 인간의 미숙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 미숙함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모든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눈빛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왜 이 에드먼튼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안디옥교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눈빛을 의식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었든 그게 아니면 너 똑바로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이셨든 그게 무엇이었든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참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화끈거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좀 피하고 싶어, 숨고 싶어.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도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요건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아, 요건 좀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참 미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 아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진짜 이거 우리 그 말 표현 그대로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미숙하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의 미숙함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오늘 안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요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한 번 말씀이 임하고 이제 고생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이제 나와서 두 번째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 하니까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요. 3절을 만약에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 요나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갔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순종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누가 볼 때 큰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녀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질문.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려면, 다 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행할 때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여행을 빨리 하죠. 답을 드려요. 3배로 빨리 걸으면 돼요. 맞죠? 하루 3일 동안 걸어야 딱 돌아와요. 처음 시작해서 한 바퀴를 딱 돌려면 3일이 걸려요. 그런데 하루 안에 이걸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3배 빨리 걸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배 빨리 걸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나가 그 와중에 외쳤죠. 그러니까 외치려면 그래도 뛰면서 외치면 막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받겠습니다 하고 또 막 뛰는 거예요. 또 막 뛰어서 저쪽 가서 또 막 얘기를 해요. 하기 싫었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단 얘기죠. 이거 누구 시켜보면 알아요. 딱 나와요, 답이. 집에서 우리 민찬이한테 민찬아 쓰레기통 좀 비워라.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그대로 이렇게 비워가지고 탁 묶은 다음에 바깥에, 그것도 제대로 안 넣어요. 탁 던져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또 게임해요. 제가 기대한 건 뭘까요? 새 봉지를 갖다 넣어야죠. 거다가 새 봉지를 갖다 안 넣는다니까요. 그리고 내 맘 같지 않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동안 다닌 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3일이에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요. 40일 뒤에 멸망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알죠?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면서 좀 알려주고 왕한테도 좀 찾아가고 동네 마을 이장도 좀 만나고 좀 제발 좀 4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다니는 몇 분의 며칠 한 거예요? 40분의 1, 아니요 100분의 1도 안 한 거죠. 이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했죠? 됐죠? 끝났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런 걸 경험해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원주민 사역 도우시러 오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특히 청년들이 다 끝나고 이제 시간 딱 돼서 정리를 하는데 원주민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막 테이블을 접어요. 너무 좀 마음이, 근데 그래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이제 다 했죠? 가도 되죠? 다 그래요. 그냥 바쁘면 가라, 괜찮다. 딱 보내고 나면 쓰레기통도 다시 이제 이게 봉지 다시 넣어야 되죠. 또 막 휴지 떨어져 있죠. 할 게 막 제가 혼자 해도 또 한 20분 더 해야 돼요. 그 내 맘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맡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줘야죠. 근데 요나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숙해요. 요나의 미숙함 두 번째.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미숙한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니느웨의 구원이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온 세상 땅끝 마지막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런 미숙한 요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건 아멘이에요. 그러나 조금 서글픈 아멘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감격의 아멘이죠. 근데요, 4장으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지금 얘기예요. 성경에 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말이 될 법한 이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요나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이 교회 금요기도에 딱 기도하러 오셨는데 탁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몹시 싫어하고 성내며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요나가 기도를 하기 전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니느웨를 보고 2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부분만 읽으면 참 은혜로운 이 시편 103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구전되는 노래, 다윗의 시편 노래예요.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태도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바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다바르는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아니더라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충고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다바르.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딱 넘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다 모아놓고 너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두 번째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모세가 그 모세의 그 지도자의 권위와 또 그 광야 생활 40년과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이 모세가요, 그 백성들에게 할 때 다바르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을 모아서 복수 명사형으로 드바림,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드바림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똑바로 들어요. 내가 지금 다바를 할 거예요. 충고 하나 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내가 이렇다고 말씀 하나님 앞에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잣대, 우리는 얼마나 그거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지만 너무 내 뜻대로 구하고 너무 내 맘대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나가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요.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식 쌓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 이런 봉사했고 저런 봉사했고 나 예배 경력 이만큼 되고 성가대 봉사 이만큼 했고 이런 경력, 경험 쌓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화 안에 들어오면 물론 좋은 점이 많아요. 저도 참 이렇게 원주민 사역만 이렇게 한인교회 없는 곳에서 한다 그러면 참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문화 안에, 교회 문화 안에, 한인교회 문화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행복이고 저희 가정의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나와 말씀하시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분을 대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응답하는 바로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져요. 왜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스멀스멀 무너지고 막 깨지고 욕먹고 망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정확히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만 골라서 자꾸 가는 모습들이 왜 그래요? 인격적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요나가 하루 아니라 정말 100일이라도 하나님 40일 아니 너무 짧습니다. 400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 모르고 그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애써 외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나의 미숙함이고 그 요나의 미숙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부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인격적 만남을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주민이냐 한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주민들 매주 만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똑같아요.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그 안에 행복함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력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 것 같고 돈이 생겨나고 안정되어져 가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 너무 공허해요. 그 삶이. 다시 무너질 게 너무 뻔한데 그걸 모르고 너무 신나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누구보다 그것을 하나님이 갈급해 하세요. 여러분 그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숙함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왜 그렇게 하나님 그곳에 불러서 그 일을 좀 맡기고 하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버티라고 그러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숙하지만 그러나 성숙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그 어떤 누군가요? 아니요. 그거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원하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격적 만남으로 나오라. 2017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가기 전에
2017년에 내가 만난 인격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내가 평생에 잊을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글쎄 성경을 읽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 어떤 시간을 하나님과 가져보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2017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